성경에는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때만이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의로운 자는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할 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고, 반대로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가 의롭지 못한 자다. 그 말씀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 그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렸다.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오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흑으로, 본래 아담이 흑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본래의 속성, 그 열매를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혼이 어떻게 이기느냐?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걸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혼은 의식을 가리킬 때 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혼을 건진다, 넋을 건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대에다 뭘 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건 의식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의식.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혼이 있는 거죠. 의식이니까. 그것이 뭐 나무든 동물이든 새든 물고기든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 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후하고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지요.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생물들은 다 의식이 있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다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소위 소울이란 말인데 영어로 소울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식.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 일반 의식은 모르지요. 일반 짐승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룩한 의식이란 얘기. 쉽게 표현하면 의식도 일반적인 의식은 모든 생물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의식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것은 특별하다는 얘기.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혼들을 이겨온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혼이 환경에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환경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환경을 이기는 그런 혼들은 누가 이기느냐? 현명한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나 누구나 다 오잖아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열매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서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그랬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도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 내가 잘못 걸어온 거, 범죄한 것들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만은 다른 것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유대교가 보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죄를 사한다. 그 대가로, 다시 말하면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거든요. 제가 피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피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것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동산에서는 피가 없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와가 아담하고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저주하시잖아요. 하와에게. 네가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의 지식을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또 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네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먹겠으니까 그 대가로 너는 뭐하느냐?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나서 뭐합니까?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임신이 뭐예요? 임신하려면 뭡니까? 여자가 맨스를 하잖아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난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그랬죠.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어 엉겅퀴를 낸다. 고통의 세월이 땅에서부터 왜 시작됐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는 얘기.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피가 있는 이상은 절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각종 짐승을 잡은 것은, 그래서 피를 뿌린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템포러리, 임시적인 거라면 영원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이 십자가 보혈을 뿌리려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왜 물과 피를 쏟아요? 피는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야지. 그러지 않고는 죄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뭐냐? 그게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었지요. 그 시간이 없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나도 내가 몰랐을 때는 어떠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행했던 것, 그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지만은 보응은 반드시 대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아무 보응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 그 의로운 자도 땅에서 뭐가 따르냐?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 하리라. 그렇지? 악인과 죄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땅히 회개할 때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 그 말할 것도 없지요. 훨씬 더 할 수밖에 있어요. 회개한 사람도 보응이 따르는데 하물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그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래서 훈계를 사랑해야 돼. 듣길 좋아해야 돼. 근데 훈계 하나 책망하면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책망, 훈계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은 뭐냐? 짐승과 같다. 짐승이란 말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이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의식만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같은 거란 얘기.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철학과 과학적으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나는 의식이 먹고 마시고 생존에 대한 의식밖에는 영생에 대한 의식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 깨달아야 되죠.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선한 사람이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다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은총을 입는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누군가? 이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악을 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길 꾀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것도 못 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하시리라.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이 어디 가요? Lack of fire. 불못 속에 밖에 또 들어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인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이 악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얘기. 한없이 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이 어느 때 약하고 강해지냐? 사람이 한없이 약할 때는 거짓이 있을 때는 한없이 약합니다. 반대로 거짓이 없을 때는 그때는 엄청나게 강하지.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않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요동치겠습니까? 요동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큰 문제들이 있죠. 그게 뭐냐?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나 개인이 일어나는 일 중에 정상적이지 않는 일. 정상적인과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예요? 세상의 정상적인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잖아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속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발목에 잡혀버려.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지.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거울로 주셨다. 거울 봤으면 자기 자신을,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봤으면 지을 거 지우고 무엇이 잘못됐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거울 앞에 섰을 때만 내 모습 보지. 거울을 지나쳐 보세요. 내 모습 기억납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성경에 욥기서라는 시편 전에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욥기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극시적인 것이다. 극시란 말은 희곡 형식으로 된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희곡이라고 그러면 뭐 괴테, 바우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희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연극의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또 성경의 그 뭐 학문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학교 가지 말아라. 올바로 하려면 신학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내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속아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신학교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보세요. 미국에서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라 그거 다 신학대학이었어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유럽에서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버드 대학 세워놓고 예일 대학은 또 장로교에서 세워놓고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걸 못 알아듣죠. 말이야 뭐 좋지요. 한국에서도 뭐 총신이다, 장신이다, 감신이다, 얼마나 많아요. 침신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다 돈벌이 하는 거, 돈벌이.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이 안 돼서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는 사실적인 사건이다. 욥기서에 보면 그럽니다.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그 우수 땅이 어딜까? 우수 땅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야펫이 있고 함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이 있어요. 근데 그 막내 셈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 우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펫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유럽으로 서쪽으로 갔고 함은 남쪽으로 갔고 셈은 동방으로 갔어요. 그 동방이 우수 땅이에요. 욥은 가상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본 그 부인이 둘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그 레아의 5번째 아들이 그 이사갈이 있는데 이사갈의 아들들 중에 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5번째 그 아들 이사갈, 제가 이 그 사람을 호명할 때 보면은 내가 자꾸 그 실언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지난번에도 요셉이라고 할 부분을 제가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또 내가 어느 때도 베냐민을 므낫세라고 한 적도 있고 또 다윗을 다니엘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게 내 생각에서는 분명히 나는 다윗이라고 했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다니엘이라고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그 말한 거하고 내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도
실현한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말과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아듣죠. 그래서 이 우수 땅에 사는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가 쓴 시편 전에 나오는 욥기서의 주인공이에요. 이 말씀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잖아요. 갈대아와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 동방이거든요.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래서 10남매지요. 아들이 7, 딸이 3.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란 말은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000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에서는 최고로 동방에서 부자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세 누이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10남매니까 아비가 어떻게 자녀들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사람인데 혹시 자녀들이라도 잘못될까봐 거룩을 잃어버렸을까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왔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 신을 생각하듯이 어떤 일정한 곳에 거하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사탄도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 땅에서 땅에. 에스겔서 28장에 분명히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4장에서도 분명히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녔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래서
욥을 하나님 뭐냐? 내 종이라 그래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내 종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욥이란 사람의 정체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사탄이 너무나 잘 알지요.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으니까. 사탄이 모르겠어요. 내 종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괜히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장벽을 두르셨다. 울다리를 둘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걸 건들겠습니까? 못 건들지요. 주께서는 그가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래요. 욥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하셔?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그 소위 말하면 뭐라 할까요? 항소한다고 할까요?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장벽을 울다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떨어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그랬어요. 왜? 욥이 땅에 사니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권세. 그것은 너한테 있으니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의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그 몸은 내가 타치할 것이 못돼.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환경에 굴복하나. 하루는 욥이 아들들과 딸들이 그의 마청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들, 수천 마리 되는 양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들을 불살라 진멸했다. 아직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이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무통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들의 양들, 낙타들, 짐승들 다 죽어버렸어. 계속해서 종들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요? 요즘 말로 욥이 벼락 맞았구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극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희곡, 하나의 연극의 어떤 드라마틱함, 그렇게 쓴 것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하는 꼬라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더라.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거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 소위 말해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극시다. 희곡의 한 스토리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일반 그 교인들도 그런가 보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아주 고귀한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폄하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나 맨몸으로 돌아가리다.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지가 맨몸뚱이로 나왔지 지가 재산 갖고 나왔습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욥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낙타가 많고 소가 1000마리나 되고 양이 수천 마리가 되고 자녀가 10남매나 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온전한 욥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내가 맨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다. 죽으면 하나님 돌아가는 게 맨몸으로 돌아가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대신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의 온전한 신앙이,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낙심하수기 밖에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때? 내가 시험 들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방방 뛰고 할 겁니까? 욥은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란 얘기, 종.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것이 뭐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 강도 맞았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죠. 지가 주인이죠. 지가 지 종이, 지가 자기가 자기 종이죠. 하나님 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욥기서는 여러분 극시가 아니에요. 희곡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왜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상고하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이것들은 다 짝이 있으니까 퍼즐을 맞춰야 되지요. 짝이 없으면 퍼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짝이 있단 말은 나눠져 있으니까 맞춰야 온전한 그림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뿔고 한숨 쉬지 말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 어리석게 하나님 탓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